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장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너희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죠. 그걸 좋아한단 말이야. 악을 참 좋아해. 그래서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있으니까 백성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백성들을 아주 그렇게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누가 이들을 대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이 지도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벌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벌일까요? 이 지도자가 잘못할 때 어떤 벌을 내릴까? 여기 보니까 4절에서 그 벌은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아마 고통 때문이지 그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 볼 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보응인가? 좀 이들을 갖다 지도자들을 뭐 이렇게 쓰러뜨린다든가 죽인다든가 뭐 어떻게 병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보응이지. 지금 뭔가 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벌을 주지 않고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고통과 슬픔의 신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벌이에요. 이걸 마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살아가는 건 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아프고 갈등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슬프고 억울할 때가 많고 소망 없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서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삶,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미 벌이에요. 이게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벌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제 떠나서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상태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 하셨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40년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달리 딴 게 필요 없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돕는 은혜로 나가야 돼.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 돕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벌이 뭐냐면 4절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그거예요. 얼굴을 가리우시고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구조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얼굴을 가리시라는데 우리는 얼굴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회복돼서 감히 콰이트 타임도 하는 거예요. 콰이트 타임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콰이트 타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 같은 거 여기 보면 4절에 그들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우리가 그냥 없어도 되는데
주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특별히 너희들만큼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응답하겠다. 특별히 좀 우리에게 크게 봐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뉘앙스로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죽는 거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나는 기도 응답도 없는데, 그게 이제 비참한 삶이에요. 기도 응답 없는 삶.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게 이제 그냥 기본적 존재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야. 어떻게 보면 괜히 시간 어떤 빼앗기는 건지도 몰라.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뭐 응답 받는 게. 근데 그걸 못 받고 사는 사람이 비천한 거.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생활 뭐 보호 대상자라든가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부의 어떤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아야 그나마 사는데 최빈민층일 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떤 애 받아가지고 마치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없어도 사는데 받는 것처럼 그거 안 받으면 죽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린 비참한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낙으로 살아? 어떻게 삽니까 이 땅?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요? 자기가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 지금 가난해서 정부에서 돈 주는데 이제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 받을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망하는 거죠. 우리가 안 망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좀 못 받았구나,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망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간증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 문제 우리 좀 있는 사람들 딴 거 하지 말고 오늘 같은 좋은 날 투표하러 물론 가야죠. 갔다 와서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결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 많잖아요. 여기 모자르면 또 이제 B원으로 가서 쭉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이 뭐냐면 나 그러면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자기의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작은 문제라고 좀 우습게 보고 또 큰 문제는 자기는 오히려 낙심하고.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기 이런 말씀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는 너희들은 기도응답 다 받는데 뭘 그러냐 하는 것이 사실은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해야 되는 정의를 행해야 될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들이 또 날때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언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가 기준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가 기준이에요? 이들은 무엇에 따라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결국 물질, 재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좀 먹여주면 누가 자기한테 돈을 좀 갖다 준다든가 하면 좋은 얘기. 그대는 참 복 받을 것이다. 평강을 얘기하고 돈을 좀 안 준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줄 때는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죠. 너 전쟁 날 텐데 어떡할 거냐.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벌써 이 다 사꾼이죠. 사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은 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일하는 동기가 이 재물, 돈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벌은 뭐냐면 어둠이다. 너 어둠 만나게 된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며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수치를 당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깜깜한 가운데 헤맬 뿐이에요. 소위 빛을 이제 보여준다는 그들, 자기 하는 일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들을 이끌고 빛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본인은 스스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신 돈을 얻었지만 대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줄은 잘라버린 거예요. 요즘 한국 교계 목회자 중에 돈 때문에 문제되는 목회자가 참 많아요. 대신 그 사람들 돈 문제 자꾸 생기면 영광스럽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돈은 얻었지만 대신 그들은 초라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도 그렇고 또 선지자 아니어도 누구든지 있잖아요. 뭐 고위 공무원이든 어떤 회사의 어떤 뭐든지 간에 돈을 너무 좋아하면요 대신 그만큼 영광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이들이 결국 돈 때문에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초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선지자는 돈을 원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뭐 게임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하느라고 그거랑 이 영광스러움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어떤 세상적인 안일함, 어떤 편안함, 이걸 얻는 대신 영광은 다 내주고 마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는 돈이었지만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얻는 순간 내 원래 고유 기능, 이 시대에 빛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한 나머지 내 영광을 맞바꿔 주는 것이. 선지자는 재물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를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고유기는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이 땅에 파견된 우리가 일꾼들인데 혹시 내가 잃고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난 요건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느 것을 집착하는 동안 대신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결국 손익계산서 했을 때 너무나 큰 손해를 입는 이런 면에서 한번 이 시간 이때 이 선지자들이 뭐 돈을 좋아하고 그러나 좀 답답하다. 답답해. 돈을 좋아하고 자기는 뭘 좋아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미지근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영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돈은 없지만, 학벌은 없지만, 외모는 없지만 대신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빛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굴이 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나야 되는 거예요. 고기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도 때로 굶어도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 요거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광스러움이 있어야죠. 우리가 내 앞날 다 막혀도 멋있어야 돼. 자기가 거울을 봐도 자기가 멋있어야 돼요. 예? 아멘요. 예.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이 주님을 만날 때 이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 영예로운 거예요. 선견자들이 원래 이거 할 때 얼마나 나단이 막 다윗을 막 그러고 이 선지자들이 할 때 엘리야가 우리 지난 주일날 했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목숨 걸고 다 싸울 때 그때가 영광스러운 거야. 물론 더 영광스러운 건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또 영광스러움이 또 나타나겠지만 이거 이번 주일날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이 있어야 돼. 예? 돈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좀 딴 거 좀 놓칠 수 있지만 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빛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쫓겨다니더라도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 쫓겨다닐 때 그래도 그는
영광스러움과 함께 갔지. 영광 다 내 없는, 그냥 단지 쫓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모습을 원래 좀 안 드러내도 되는데 바쁜 중인데도 그래도 또 사울을 살린다든가, 이건 너무나 이게 안 되는 일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두 번씩이나 살려주고, 그만큼 그는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는 이 선견자, 소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 이 좀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해야 되고 뜻을 알 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럴 때 이들은 대신 돈을 얻었고 영광을 갖다 바치는 그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예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참 선지자 미가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반대로 미가는 어떻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다수의, 아니 대부분의 백성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게 그냥 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다, 정의와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의 그 기능을 다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대로 살려면 마음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PBS 쉐어링할 때 이렇게 이제 해야지 뭐 생각, 그거 소용없어요. 이런 걸 깨달았다, 뭐 이제 이렇게 살려. PBS 그 깨달은 대로만 해보세요. 지금 좀 다 여기는 그냥 성인들이지, 몽땅 성인. PBS 여러분 한 대로만 해보세요. 위대하신 인물들의 집합, 그렇게 깨닫다니, 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뭐 성경 봐야 되겠어, 나 전도해야 되지, 뭐 싸우지 말아야지, 나 이제 거짓말 안 시키고, 뭐 쫙쫙. 근데 왜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떤 걸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하나가 지나면 우리 이제 이번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1년 계획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세워도 돼. 기도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해서 그 영이 나를 움직일 때는, 그때는 내가 성경도 볼 수 있고, 그때는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때는 내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려면 기도 하나만 세우세요. 기도 하나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이러한, 그 당시 이 미가 선자는 지금이랑 똑같아.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왜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 좀 하려는데 가만 보면 오늘 한 주도 뭐 제대로 기도 못했고, 성경 좀 보려는데 제대로 성경도 못하고, 전도하려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뭐 좀 결심을 갖고 뭐 좀 하려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뜨거운 마음도 안 생깁니까? 저는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 때 미가라는 선지자도 뭐 다른 방법이 없었구나. 신약 때 보면 우리는 바울 같은 경우 비결이 뭐예요?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더니 할 거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 기도하고, 특별한 스케줄 없어, 오늘 스케줄 없으면 뭐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이어리 보면 있잖아요. 바울의 다이어리 딱 보면 주로 기도, 써있지도 않아. 그냥 써있는 거 외에는 다 기도야. 무시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냥 큰 힘을 얻으니까 쫙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무슨 하나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이때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죄들, 이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9절에서 보니까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에서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라. 그래서 너희 하는 일은 결국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즉 그들은 온갖 강포와 죄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과 죄악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들의 종교적 장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믿고 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치워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두머리는 뇌물을 좋아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좋아하고, 선지자는 돈을 좋아한다. 결국 이 돈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서 우리도 돈을 조심하자 이런 말씀보다는, 이들은 돈을 좋아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겠는가, 왜 그것, 어쨌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뜨겁지 못하게 하는 그것,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고 했어요. 12절에.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죄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선이 끝난, 누가 지도자가 됐든지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니네, 그다음부터 미워해야지 5년 동안. 이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랑 생각이 다르고 그렇더라도 그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지도자는 공동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은 어떤 지도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지도자가 누구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막 바꾸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졌으니까, 어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벌을 주기 위해서든지 혹은 축복 주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혹시 결혼한 사람은 이미 벌써 가장 아니야. 가장,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가장, 또 부모, 자식은 부모가 절대제거든. 내 영성이 좀 어떠한가, 처음엔 잘 티가 안 나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 살 먹은 애가 하는 모습 때문에 부모가 그게 나타납니까? 그러나 벌써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의 그 하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가정이 되면 안 되죠. 뜨거운 가정이 돼야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인 걸 알아야 돼. 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도 하고, 오늘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내 한 사람이 앞으로 직장이면 직장, 가정, 또 어디서든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은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자기가 어쨌든 영향을 주게 돼 있으니까. 우리 3장을 통해서 좀 보니까, 모두가 죄악에 빠졌을 때 선지자 미가만은 깨어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백성과 지도자의 죄를 지적하며 그렇게 아주 하나님 뜻을 세우려고 그는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역사는 늘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와 하나님께 붙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방향을 돌리고 이끌어가려는 그런 자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 증인으로 살라고, 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려라고 그래 돼 있어요.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는 자, 하나님께 붙어서 이들을 이끄는 자, 이 둘이 있다면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어서 이들을 이끄는 자, 이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요. 우리 직분은 이미 끝났어요. 따로 뭐 우리 목사한테 임명받아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직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장은 아니어도, 팀장은 아니고, 집사는 아니어도 여러분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난 뭐 조장이 아니니까 요즘 뭐 조언놀이? 조언놀이를 해야지. 조언은 자기는 조언되는 순간 어떤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거 조언 아니에요. 조장이나 조언이나 이건 우리끼리 정한 거고,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우리가 시대의 증인이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주내교회 목사나 우리 여기서 맡긴 직분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나는 뭐 집사가 아니니까 수협에 안 와도 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미지근함으로 때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왜 내가 어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를 내가 가볍게 보고 있는지, 그런 자신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벌써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일꾼으로 최상위로 높여주셨고 맡기셔서, 다만 조장이 아닐 뿐이야. 조언이며 전도 팀원이며 중국 팀원일 뿐이야. 그러나 내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미가와 같은 그 직분을 이미 주셨는데 왜 나는 그런 자리를 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가? 왜 나는 그것을 가볍게 보는가? 그런 내 생각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불쌍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 저 조언이거든요, 목사님. 조언이 무슨 수협에 나옵니까? 아침 기도 같은 겁니다. 조언인데 조언은 원래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조언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우리는 뛰는 자예요. 너희도 달려가라. 표대에서 달려가라 그랬지. 리더들 너희들 달려가라. 조장들 달려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도라면 달려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장이면 되게 열심히 낼 텐데 나 조언이라 한 요 정도. 조언은 열심히 내는 기준이 있어. 요 정도 내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이 주신 이걸 왜 이렇게 내가 못 보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말이야. 내가 어째서 이걸 모를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자인 걸 왜 이렇게 모르고 나는 미지근하게 세월 보내고 있는가? 기껏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아직도 후보인 것처럼 지내면 됩니까? 계속 후보처럼 나에게 좀 인제 맡겨주시면 내가 잘할 텐데. 아니, 맡겨놨는데 미지근한 후보?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 하든지 뭐 하면 그냥 그 다음엔 적어도 일을 잘 못할지 몰라도 누구라도 한 번쯤 대통령 되면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 없을까요? 대통령 뽑아놨는데도 또 자기가 후보 시절처럼 지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영적으로 우리 일꾼으로 다 세우셨는데 본인이 일꾼이 아닌 것처럼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죽어있는 내 자신, 사대교회에게 하셨죠.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로다. 혹시 내가 살아는 있지만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건 죽어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미지근 말고 뭐 딴 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죽어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님, 나를 좀 리모델링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좀 자기를 좀 인테리어 좀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조장 그러면 그건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 자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남은 생 이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세상을 깨우치고 야단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일에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미가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형벌을 조려야겠다면 4장 5장은 위로와 축복이에요. 말일에 될 일,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례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오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하나님 통치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이 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남, 어떤 영적인 존귀함,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2절에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참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 관심도 없던 이방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빨리 좀 가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지 않던 사람들, 여러분 주에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에 데려오려는 사람들 가자고도 그냥 잘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진해서 자기들이 막 가서 배워야 된다. 난 복음을 들어야 돼. 거듭나야 되겠다.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그 중들이 말이죠. 절 다 두고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 되겠다고. 여기 중들이 다 참. 교회마다 중들 때문에 아주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화 갖고 들어야 된다고. 이게 말이래 될 일이 엄청난 일이죠. 이들이 스스로 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에 따라 그 길대로 행하겠다. 이 말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이거 회복의 날 그때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행하는 거구나. 이게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그 깜깜한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대로 순종한다. 이게 말일에 줄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면 이것은 참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지못해서 PBS 하는 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해. 할 수 없이 PBS 하는 것도 그건 시스템이 주는 아주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그래도 낫긴 낫지만,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말 PBS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어서 이 말씀 듣고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잠언 말씀 좀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시편을 통해서 내가 더 영성이 생기고, 구약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더 알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보통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이 오고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져. 그래서 말씀 잘 안 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넷 그쪽에 잡다한 지식들 그냥 막 소화시키는 거죠. 성경은 잘 몰라. 그래서 목표가 필요한 건 내가 올해 성경을 몇 독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5독을 하겠다. 올해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한 10독을 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안 봐요, 성경을. 그래서 1년 내내 1독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회복의 날 특징 중 하나가 알고 보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였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갖는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복 받은 자인가 어떻게 해? 그날 받아야 될 것을 벌써부터 받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다스린다고 그러죠.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얼마나 엉터리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죠.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거 하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닌지 막 서로들 막 그래 딱 진실을 밝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분이 심판하고 판결하고, 여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고, 예.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 같은 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 군인들 다 휴가 나와. 끝이야 이제. 군인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전쟁을 연습할 거 없어요. 그냥 다 휴가 제대. 필요 없어. 군인들 이제 싸울 게 있어야지. 그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전쟁뿐만 아니라 4절 또 내적으로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요 굉장한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제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이 다스린다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도 두려움이 없고, 결국 그것은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거 두려움 없이 지내는 거, 걱정 염려 없이 지내는 거,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그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누구나 다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론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이미 장차 이루어질 축복을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이 땅은 지금 다음 날 또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3일 뒤, 일주일 뒤에 또 생각지 않은 염려, 근심이 계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리 딱 보면 이미 우리 인생 다이어리 보면 내년 뭐 무지갯빛 뭐 장밋빛 그게 아니고, 거기 여기 스케줄 안 적혀져 있어서 그렇지 이런 염려 저런 근심 뭐 걱정 두려움 계속 매일 있어요. 매일 스케줄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내년 1년 내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도망가고 싶은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매일. 우리는 이제 그 사이를 가면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안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 되고, 얻은 사람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평안.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평안 얻고서 지금까지 이 평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동창들이 보면 나보고 나이가 잘 안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걔들은 그걸 모르지. 마음이 평안한데 왜 늙습니까? 뭐 특별한 뭐가 있어요? 내가 마음 평안하거든. 항상 평안해. 어려운 위기는 뭐 수없이 많아. 고통스러운 시간들 많죠. 그렇지만 근본 평안, 평안에 이런 마음이 버티니까 얼굴도 같이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염려 근심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뭐 피해갑니까? 전에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 아니 그 전에 학생운동은 또 더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것 있지만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 그래 자매들 뭐 화장 막 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하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더 밝아요, 얼굴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얼굴에 이것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안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가해서 평안을 빼앗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슨 구분이 됩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 희락 이런 게 딱 안에서 아주 보석처럼 딱 빛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막 밖으로 막 금고리를 하고 막 이걸 하고 그래요. 우리는 내부적인 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바쁜 중에도 베드로 사도가 보여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서 뭐요? 굴굴 잤다. 이게 이제 대로마 제국 황제가 지는 거야. 이런 감옥에서 굴굴 자는 놈이 있다. 이게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 황제는 정말 걱정 많아.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일이면 아마 죽을 걸로, 그 정도 날이었을 거야. 죽는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내일이면 죽을 거다. 그러나 그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굴굴 자서 할 소리 천사가 깨워야 되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했죠. 천사가 좀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깨야 되는데 굴굴 잔단 말이에요. 옆구리 쳐가지고 깨우잖아요. 그거야 그거. 그거는 이미 베드로의 스승이었던 분이 보여줬죠. 그는 그 배에 물이 들어올 때 더 한 수 더 넣어, 그냥 뭐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배에서 잠을 잤다. 그건 좀 이해가 되겠어. 아니 들어왔다니까 물이 지금 잠기게 되는데도 그거 어떻게 주무셨는지 몰라. 물이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도 그걸 목욕으로 생각하시나요?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훌훌 자서 제자들이 깨워야 되는 그 깊은 평안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게 이런 평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말일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될 때는 평안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좋을 때야 뭐 그냥 쉽죠. 뭐 난 누릴 거야. 막상 어려움 찾아왔을 때도 이제 그때 들어라는 거죠. 내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인가. 모르게도 아마 욥이 그렇게 누렸을 것이고, 요셉이 그렇게 누렸을 것이고, 다윗이 그랬을 것이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올 우리의 그 가슴을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깊은 그 평안과 기쁨 같은 거 쭉 흘러가서 우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평안을 누려야 돼. 이게 그때의 특징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어서 다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막 어떻게 되나 이러면 안 돼.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때에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5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나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기를 그냥 놓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지금 은혜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난 별로 대안이 없구나.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대안은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대상은, 이건 훌륭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6절부터 거기 8절까지 보니까 소외받던 자들이에요. 쫓겨났던 자들, 환난 가운데 고통하던 자들, 6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모아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그 기간이 영원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강한 나라가 되고 이전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포로 잡혀 있고 떨어져 있던 그들을 모아서 이들에게 영원까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누군가 이걸 지금 이제 포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회복되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이제는 내가 이 모아진 백성 중에 내가 들어있다.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신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바로 구속받은 자라는 거. 이제 영원히 여기서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이제 너희 다 회복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행이란 단어가 떠올려야 돼요. 내가 다행스럽게도 내가 이 모아진 백성, 거기에 내가 속한 것이구나.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 당시 포로된 자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악한 마귀에 그 억압에 올매에 묶여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지금 신분,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딱 끝나는 날 막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됐다 이렇게. 물론 이제 잘 봐야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좋아해. 못 봐도 좀 약간 좋아해 사람들. 일단 끝났다는 것 때문에. 끝났다는 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얽매였던 자들인데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이 신분을 좀 즐기세요. 우리 자꾸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러한 신분, 이거 자꾸 놔두고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 모든 것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지금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있을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왕이 없어지고 왕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 잡혀가니까. 10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 해사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이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한다는 것은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일기에 맡겨진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배당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있을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왕권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포로 잡혀갈 거니까. 그리고 바벨론에게 유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까지 이르러, 여기서 끝난 거야. 이들은 이제는 다 포로 잡혀서 끝났는데 거기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원수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매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들이 이제 이 시온을 망가뜨리려고 그들을 더럽게 되며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모였지만, 그럴 때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탈취물을 구별했다는 것은 전쟁에 이겼다는 뜻이죠.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렇게 원수들이 에워싸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깨뜨리게 되고 그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가까운 미래를 보는데 이들은 왕권이 해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 그래서 다 망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이들이 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하여 나라가 망해서 이들은 포로가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에 이런 적이 없잖아요. 다 망해버렸죠. 어제 모든 열방을 다 다스릴 만큼 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탈취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적이 없어요. 유대 민족도 그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항상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당대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 성경이 참 굉장히 유익에 반감되죠. 그 당대에만 필요한 거면 그 과거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바로 메시아 나라,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구약의 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 공동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적 이스라엘 국가, 그걸 바라보면서 메시아에 의해서 생겨지는 영적 교회를 이중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땅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대적에 밖에 공격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11절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고서 그들이 공격하러 오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공격을 당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상황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면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만약에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므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하여 그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에서 눌릴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계속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품은 뜻, 그 꿈, 비전,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중단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길 가려고 할 때 우리 후회함이 없어요.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낙심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가진 비전,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냐, 세상을 타협하거나 세상에 대해 타협하거나 앞날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면 망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꿈을 갖고 있다면 이 꿈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될 거라고 자꾸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용감하게 사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용감한 거. 아주 그냥 씩씩하고 말이죠. 그 정도 상황은 포기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들, 힘없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세계를 바꾸겠다, 아주 용감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그냥 활기차게 우리가 살아야지 축 처져서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없네, 에휴 되는 것도 없고 할 거 없으니까 한숨이나 쉬자라고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은 그럴 거예요. 상황은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죽으면은 그때는 우리는 소망 끝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어진 현재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깨달은 대로 그냥 달려갈 뿐이에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과의 삶이 달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어떤 거는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낙심도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꿈을 꾸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런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혀 다른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어느새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 이 신앙 갖기가 어렵거든요. 회의하고 뭐 힘들고, 우리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막 힘들고 그런 기간 다 있잖아요. 이제 어느새 그걸 다 이제는 마쳤고 졸업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정말 펼쳐나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 내가 결혼도 할 것이요, 그 비전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뭐 직장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비전에 따라서 외국도 갈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들어선 길, 이거 축복의 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길에 들어서고 어쩌다 내가 이 길에 들어섰는지 그것은 이것을 기뻐해야 돼.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수요예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야 이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을 때 수요예배에 안 갔어요. 그런 거 가는 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무슨 수요예배를 갑니까? 이상. 여러분이 그러나 이런 수요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잘, 그것이 현재는 더디게 가고 아니면 안 가는 것 같고 뒤로 퇴보하는 것 같아도 이러한 꿈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내가 그런 마음을 어쩌다 나 같은 한심한 자가 내 안에 그러한 보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위선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비전, 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과 또 박해와 역경 같은 게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최후 승리.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충성하면서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 벌이랑은 딴 게 아니라 응답 안 해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나는 이러면서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내가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보고, 이 미가 선지자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가 용기를 얻고 또 정의를 행하고 또 죄를 지적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 힘 외에는 없어요. 나한테,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새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오직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더 기도에 전념하고, 올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내년엔 더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분 앞에서 품은 뜻, 귀한 비전, 그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용감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